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상대는 여리고 성입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의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그 성의 규모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성벽 위에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는데 그 당시 기생의 집은 지금의 여관과 같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들러서 묵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곧바로 여리고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왕이 스파이를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성은 두 정탐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자기에게 유숙하러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간첩으로 신고했다면 포상금도 받고 좋았을 터인데 지붕 위에 숨기고는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왜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라합이 두 정탐꾼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저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아모리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여관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의 목숨은 구원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는 우리도 선대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허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은 이제 도망을 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족과 너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사인을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 발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붉은 줄이 내려진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약속한 대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라합의 집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 라합의 온 집안에 이루어진 까닭은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시인되고 붉은 줄을 맨 것처럼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먼저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십시오. 이사신방을 가보면 정말 깨끗한 집에 아주 좋은 가전제품이 막 즐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안에서 먼저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 식사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어떻게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행동도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고3 마치고 대학 입학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가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해라. 1학년 한 해만이라도 해라. 너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감시자들을 좀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1년 동안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높이 두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표시를 하며 살아가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